종료주일은 부활절 전 주일을 말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 나무 잎사귀를 또 깔고 또 흔들고 또 사용한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은 그 다음 주일인 부활 주일에 끝나는데 이 기간 일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또 3년의 공생애를 축소 꽉 짜는 엑기스가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네. 예수께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밥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자,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없다는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두 제자를 예루살렘에 인접한 이 벳바게라는 동네로 보냅니다. 이 벳바게는 작은 마을인데 바로 이곳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시기 전 수백 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비롯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은 물론이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연히 발생했거나 발생된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친히 섭리,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업가는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도 없이 투자를 한다면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경영가, 지혜로운 사업가,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성실하심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400년 동안 사람들은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침묵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로 하여금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하셨고 로마를 통하여 큰 대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시장 언어, 누구든지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시장 언어인 헬라어를 만국 공통으로 만들어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말이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 철저하고 또 완벽한 계획에 따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여 여러 상황과 정황에 대하여 설명한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취된 것이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그랬듯이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미 나에게 주신 이 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함으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고 우리가 만난 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으되 예수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하라라는 뜻은 즉시 돌려보내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즉시 돌려보내리라.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당시 나귀는 사람을 타고 물건을 이동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자, 저 상단에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네,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성지순례에 가서 이제 나귀가 겸손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겸손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나귀 옆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저도. 예. 나귀. 예. 나귀는 이 말보다 덩치는 작았지만 힘이 세고 병치레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네. 본문에서 이제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다 자란 나귀와 어린 새끼를 풀어오라, 함께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고 나귀를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어서 오고 누가 왜 풀어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요, 주라고 합니다. 주, 로드. 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내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라는 말의 의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주는 주인이나 소유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계 만물이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에요. 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과 종의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은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명령권자라는 거죠. 예수께서 보지도 않고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을로 들어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왜 나귀를 푸느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대의 한 나라의 왕은 곧 국가 그 자체이고 그의 뜻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제 이 루이 14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짐은 곧 국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기를 원했던 왕들은 큰 어마무시한 큰 궁궐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주색에 빠져서 지내기도 했고 여러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승리를 얻어서 군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과 이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린 나귀와 동일시 해봅시다. 지금 나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매듭, 질병의 매듭, 관계의 매듭, 결코 그 어떠한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내고 있는 매듭을 풀어서 나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묶여있는 나의 매듭을 이 종료주일에 풀어서
예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에 예수께서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당시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송지순례 갔을 때도 많은 나귀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태워주기도 하고. 네. 그러나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우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틀거리고 서툴고 연약해 보이는 나귀와 같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종료 주일에 묶여있는 나의 영적인 육적인 이러한 매듭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또 예수께서 내 등에 또 올라타시고 나를 안고 업고 안고 또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한 5절 읽겠습니다.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왜 하필이면 예수께서 많은 나귀도 있고 성인 나귀도 있고 튼튼한 나귀도 있고 그런데 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라하기만 했던 그 위대하신 왕, 구원자, 메시아의 이 행차의 모습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겸손도 이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격적 특징 중에 하나인 겸손, 그거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 겸손의 바탕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긍휼이 자리를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심장같이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고난주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참으로 겸손하다.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라 한다면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테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한 구석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등에다가 무거운 돌을 가득 지고 서 있는 거예요. 네. 단테가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지고 있습니까? 대답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너무 교만해서 허리를 굽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 중 몇 가지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종료주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교회의 절기로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작년에도 고난주간이 있었고 작년에도 부활주일이 있었고 올해도 부활주일이 있고 하나님 내년에도 살려주시면 내년에도 부활주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거죠. 2024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올해 한 번밖에 없는 거. 자, 마지막으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사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의 순종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둑도 아닌데 강도도 아닌데 어떻게 묶여있는 남의 것을 풀어오라 하시는가.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모두 접고 순종하는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따지거나 분석하거나 가능성, 합리성 여부 등을 우리가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 또 성도의 바른 건강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 대부분은 아니 전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에게 5,000명 아니 2만 명을 위해 빵을 살 충분한 돈도 없었거니와 돈이 있다 해도 이 광야에서 그 많은 빵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는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신들의 옷을 얹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이 승리한 왕이나 장군을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 이 종려나무 올리브 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에 또 이 심장에 아픔이 몰려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어린 낙이 생각해 보세요. 발이 어린 낙이를 타면 발이 땅에 어떻게 해요? 닿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나귀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고 가신 거나 마찬가지라.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왕의 행차와 같은 화려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의 위용을 드러낼 만한 말이나 마차도 없었고 붉은색 양탄자도 전혀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왕을 보호하거나 시중을 들기 위해서 따라 나선 군인들이나 신하들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길에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별로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왕의 행차, 왕의 행렬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소설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어요.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호산나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물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외치던 저들의 소리는 불과 며칠 후에 똑같은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은 많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 소수만이 따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자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예수의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고난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종류주의.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종료주를 맞이해서 언제보다도 우리의 모습도 역시 예수의 종된 겸손한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주간에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